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에요. 항상 이제 교회 안에서는 상징물로는 여러분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죠. 성탕목이라고 해요. 사실 성탕목에는 성탕목에 들어가야 될 장식이 있어요. 앞으로 내년에 2025년 12월 우리가 대림절 때 대림 성탄 예배를 성탕목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막 백화점이라든지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추리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다뤄놔요. 근데 교회가 성탄 추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성탄 트리에 들어갈 이 생명나무에 들어가야 될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12월 달에 내년 12월 달에는 이 예배 기획으로 성탄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을 지키지만 대림절 우리 곧 있으면 수요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네, 크리스마스예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새벽에 또 뭐 했어요? 예전에는요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24일 날 와서 뭐 축하 발표회도 하고. 근데 요즘은 평일날 성탄 축하 발표하는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그 주간 주일날, 예를 들면 오늘 오후 같은 날, 이제 요즘 학생들이 뭐 학교 생활하고 또 학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주일 오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아마 이제 공사를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지나가자. 그래서 대신 오늘 우리 또 청소년부가 돈 차임으로 이렇게 또 봉헌송 올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일 수요일 날은 성탄절이고 오늘은 이제 대림절인데 이 대림 성탄절 항상 대림 성탄 주일에는 우리가 성탄절 칸타타를 하기 때문에 성탄 메시지를 좀 전하지 많이 못해서 오늘 잠깐 이제 성탄 관계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에 잘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중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여.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아멘한 이후의 삶이 또 우리에겐 중요해요. 자, 아들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그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먼저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의 은혜를 입은 이 땅에 백성들에게 임하는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구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들에게 주어질 그 평화. 여러분 여기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는 그 단어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에이레네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마포대교 세강대교를 좀 지나가면 이제 거기 보면 양화대교 지나서 바로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성산대교 그쪽에 양화진이라는 데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그곳에 있어요. 묘비도 있고. 그런데 조선 땅에 와서 26살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그 묘에 보면은 그는 1907년 9월에 텍사스주의 어느 예비 청년회의 후원을 얻어서 남감리에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온 나라가 어딘가 하니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가 한국에 온 지 9개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1908년 6월 19일 맹장염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양화진 그 외국인 묘에 지금 안장되어 있는데, 그녀는 죽기 전에 그녀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정말 나중에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 편지는 뭐냐면, 내용을 보면 그 중심이,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내가 죽거든 텍사스 예비 청년 회원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알려주세요 라고 그의 묘미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이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와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여러분, 이들의 이 복음 증거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정말 복음 들고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지금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 평화와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답을 찾고 누리며 이제는 정말 우리의 주변과 만방에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대한 탄생이에요.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니까 조용필이 가지고 있는 밴드 그룹이 위대한 탄생인데, 위대한 탄생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위대한 탄생,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탄이라고 해요. 한 인간이 태어나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정말 그 가정 가운데 귀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태어나게 될 때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벅찬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의 창조가 신비롭지만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신비로워요. 위대한 탄생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탄생, 아니 유일무이하게 가장 위대한 탄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의 탄생과 구별해서 성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 주님이 탄생하기 이전. 여러분, 기원전이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바로 주전이에요. BC. 그리고 AD라고 하죠. 아노 도미니, 예수가 태어난 그 이후의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BC와 AD로 역사의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은 역사의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모습은 너무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저도 이제 막내가 해외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날 때 성도님들이 베이비 샤워라고 해가지고 어느 장로님 가정에 갔어요. 갔더니 그 장로님 가정과 또 여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뭐 아기 용품들서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음식서부터 시작해 다 준비해 주죠. 저는 베이비 샤워를 처음 경험해 봤어요. 야,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준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로 준비하는. 요즘 같아봐요. 우리 부모님들 같으면 아기가 태어나며 이제 누울 그 자리, 옷, 또 아이 용품, 아마도 내가 돈이 있다면 최고의 것으로 태어날 아이를 준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 최고의 그 초소에서 최고의 것으로 찬양받으시면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인간보다 더 높고 더 높으실 텐데
왜 그랬을까? 왕궁에서도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았더니 성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적인 기록으로 지금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탄생할 때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좀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마치 렘프란트라는 화가가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연필로 쓱쓱 그려나가면서 나름대로 그림의 윤곽을 잡았던 것처럼 지금 누가라는 저자 역시도 지금 비슷하게 어떤 전체의 어떤 그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가 태어났을 때 어떤 그 상황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지금 3절까지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때는 무슨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주전 27년부터 주 14세까지 로마의 황제였던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누구입니까?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가 복음에는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로마 제국을 향해서 호적을 이제 명하는 거예요. 아마 인구 조사를 통해서 다시금 세원도 확보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치안도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그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호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라서 외는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서 이제는 호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가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또 마태복음 이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 다윗의 후손이라 베들레헴에 꼭 가야만 했어요. 마리아는 태중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지금 아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만삭이 되었어요. 호정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도 함께 먼 길을 동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먼 길을 어떤 당나귀라든지 또는 어떠한 그 말을 타고 가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역사의 어떠한 그 도로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는가? 호적을 하려면 모두 고향으로 가야만 했어요. 당시 법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편안한 곳에서 또 만삭이 된 이 요셉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이제 그 예수의 그 탄생을 이제 맞이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소위 말하는 직선도로는 이 나사렛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20km가 돼요. 이 길을 따라가면 한 140km, 14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지금처럼 무슨 어떤 아스팔트가 있어서 시원하게 뚫린 도로가 아니에요. 구부러진 그 도로, 아주 다듬어지지 않는 그 도로를 100km 이상을 걸어가야 됐으니 이 만삭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당시 인간의 제도와 법의 장치는 나사렛 동네 이 오지에서 밖에 살던 요셉과 이 마리아 부부를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마지막 미가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마리아와 이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움직이게 한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러분,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으로, 다윗의 동네로 이제 그가 가야만 했던 거예요. 자,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인간들은 인간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택한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 복으로 세워주시고자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갈 곳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그 곳이 어디예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또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일단 편안한 그 안락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이 가난한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에 해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성탄에 관한 예언들 중에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탄생지가 베들레헴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수천 년 전에 이제 다시 오실 이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어긋난다면 성경 전체의 어떤 무호성도 무너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 속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지금 나사렛 갈릴리에 살았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당시 이 아구스의 그 호종령을 통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탄생하는 것, 우리가 상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탄생하는가? 이게 맞는가?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마치 그곳에 호적하러 몰려든 사람들이 막 붐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명절 때 우리의 터전을 잠시 뒤로 두고 고향으로 가게 될 때 얼마나 많이 붐비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몰려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붐벼들게 되고 또 그곳에 그 방이 없는 거예요. 숙박시설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방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방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구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구간에서 이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이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 6절로 7절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여기서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아들,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는 또 그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죠. 그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생활로 낳은 자녀들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었죠. 자, 마구간의 구유, 소위 말하는 이 가죽의 먹이통이에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 누웠다. 강보라는 이 포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이 머무는 그 처소에 우리 아기 예수가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가죽 먹이통에 이제 포대기를 쌓고 거기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낮고 천해도 그렇지 이런 데서 이토록 초라하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러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장차 죽으실 때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그 발걸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탄, 이 하나님 아들의 성탄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서 가장 초호화스럽고 가장 좋은 궁전에서 태어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의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증표로 그런 이상한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확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높으신 분이 지금 가장 낮은 분으로 탄생했기에 여러분 사실은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도 없어요. 또 더 낮은 자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으로 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그러한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누구든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죄의 오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오염이 없이 죄 없는 인간으로 바로 우리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지만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탄생, 믿는 자들에게 이 위대한 탄생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의 성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탄생을 주신 대사건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 이 성탄절,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자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특별히 영적인 복음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었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세주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권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권세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핏줄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육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이 난 자만이 여러분 이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거듭남이라고 하죠. born again 또는 rebirth라고 하는, 또는 중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신생이라고도 표현하죠. 어떤 소생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분을 보면 공회의원이에요, 박사예요, 높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인데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밤중에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지 않는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체면 때문에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대번에 그의 문제를 다 속을 알고 있었죠. 대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것,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니고데모의 반문이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또 모태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금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성탄으로 이런 놀라운 구원, 육신의 탄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위대한 그 탄생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떠한 그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의 큰 방을 여러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다시 내 마음속에 다시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기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엘 메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돌프라는 여러분 캐롤 들어보셨죠? 누돌프 사슴꾼은.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기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누돌프라고 하는 것은 동화예요, 동화. 그래서 이 원작자 로버트 엘 메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니 1939년에 그 책에 처음 그가 이제 발간했는데 본래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자, 그래서 그가 본래 사업을 했는데 실패한 이후에 백화점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가 담당하던 일은 판촉물을 무료로 이렇게 동화책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 아내가 이제 암투병 중이었어요. 생활고로 시달렸어요. 늘 혼자 있는 딸이 너무나 가여워서 이제 그가 하나의 자작 동화를 쓰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아내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그가 이제 쓴 자작 동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누돌프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소위 이것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초판이 240만 부, 나중에 팔린 것까지 합치면 600만 부 이상이 이 책이 팔리게 되었어요.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 이브의 썰매를 운영해야 되는데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 누굴 앞세우다 고민하다가 누굴 앞세웁니까? 평소 코가 빨갛고 또 빛이 나서 놀림을 당했던
그 누돌프에게 이 썰매를 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슴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하면 술록이에요. 이 다른 술록들도 다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자신도 없어서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서 거뜬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어요. 자, 그 일을 계기로 술록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누가? 누돌프가. 누돌프는 작가 로버트 L. 메이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는 늘 실패자의 모습으로 열등감 속에 살아갔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며 그가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아무리 낮고 천하고 소외된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탄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두 번째 영혼의 탄생을 주신 그분의 이 탄생은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나도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 우리도 영적으로 두 번째 탄생했는데 우리도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특권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